같이. 예. 화면 공유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리허설 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 나오네요. 화면 공유 조금 이따 할게요. 예. 오늘 여러분 요즘 폭염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시죠? 힘들게 여름을 나고 계실 여러분에게 큰 웃음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화면 공유 좀 해보겠습니다. 예. 큰 웃음 보이시죠? 예. 저 빨간 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 그 어, 영상이 다 보이거든요. 예, 지금 빨간 꽃은 방금 엄기의 자매가 웃는 것 같았고요. 예, 분홍색 꽃은 방금 배혜영 어머니께서 활짝 웃는 것 같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흰색 꽃은 박철민 형제가 웃는 거하고 한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윤지영 자매가 그 분홍색하고 연한 분홍색하고 코스모 좀 너무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예. 아, 오늘 그 꽃과 함께 크게 한번 웃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우리 정말 이렇게 너무 고생하고 계시는데 한번 크게 한번 웃어볼까요?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상수 웃음이 제일 어색하네요. 예. 오늘 쌓였던 피곤과 스트레스가 좀 싹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그림은 어떤 작가의 그림인데요. 가격은 300만 원 정도 합니다. 요즘 MZ 세대에서 유행하고 있는데요. 아트테크라고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재테크에 대해서는 좀 들어보시고 또 우리 주위에도 잘 아시는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테크보다는 아트 테크에 관심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이렇게 돈을 벌고 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직은 미술 자체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미술에 관한 동영상을 보며 그림을 감상하기도 하고 그림을 감상하기도 하고 책을 사거나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으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상현실로 방문해서 감상을 하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유명 박물관에 어, 인터넷으로 들러서 감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어, 제가 많이 알지는 못하고 그냥 미술과 그림을 조금 접했을 뿐인데 제 자존감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술 작품이나 그림을 보면서 마음이 힐링되기도 하고 삭막한 현실에서 여유로움이 생기기도 하고 문화인이 된 듯한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가끔씩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가서 좋아하는 장소나 숲이나 계곡에서 자멍을 때리는 것을 저는 좋아합니다. 불멍은 불을 보며 멍 때리는 것이고 자멍은 표정들을 보시니까 좀 아시는 것 같네요. 예, 자연을 보면서 멍 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고 있으면 스트레스가 날아가고 힐링이 많이 됩니다. 그림을 보고 있으면 비슷한 힐링이 저에게는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느낌을 느끼고 존재감이 올라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림에는 묘한 어떤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림과 가까워져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분은 제가 느끼는 그런 힐링이나 그런 느낌을 너무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은 수완이 좋으신 분은
수입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느낄 때 저는 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 느껴졌습니다. 네. 특히나 부정적이거나 또 많은 긴장감을 주는 환경에서도 제가 가지는 쿠션이 훨씬 더 커짐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런 자존감을 느꼈을 때 하나님에게서 오는 자존감은 얼마나 될까를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존감이 높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한없이 작아져 위축될 때가 있는 것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살 때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의 차이가 확연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존감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입니다. 어릴 적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 환경적인 요인이나 개인적인 성취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내 자존감이 높다고 느끼는 분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믿음에서 오는 것인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내 자존감이 낮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포인트는요. 잠깐만요. 예. 첫 번째 포인트는 영적인 자존감을 높이자입니다. 예. 그 자존감 높은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 특징이 좀 많이 있던데요. 그중에서 좀 특징적인 거 네 가지만 좀 골라봤습니다. 예. 이거 혹시 그 최기철 형제가 좀 읽어주실 수 있으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 어떤 가치관이나 원칙에 대하여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반대되는 것이 나타나도 지키려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경험에 따라 그것을 수정할 만큼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 행동할 줄 알며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자신의 선택을 타인이 좋아하지 않아도 자신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음.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면서도 실패와 고난 이후에도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고난이 닥쳤을 때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거나 자신의 불만을 언어로 표현할 줄 알지만 자신이나 타인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그 특징을 좀 네 가지 읽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몇 개나 대상이 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것을 읽으며 제 자존감이 높지 참 않구나. 평소에도 느꼈지만 역시나 높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십니까? 어, 예, 자존감이 높은 사람 하면 성경에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다윗이 많이 생각납니다. 예, 화면 공유 잠시 하겠습니다. 예, 사무엘상 17장 25절에서 28절인데요. 잠깐만요. 예, 김영수 형제 되시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시나 봐요. 예, 그러면 어, 음, 아, 제가 버튼 잘못 눌렀어요. 죄송해요. 읽을게요. 문명수 형제 좀 읽어주십시오. 네네. 저기 올라온 저자를 좀 보게 군인들이 서로 말하였다. 또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어.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회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주시겠다고 하셨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은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이 내릴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예, 감사합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습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금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르느냐? 예, 이렇게 말했고요. 우리가 참 이 장면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진을 치고 골짜기 사이에 두고 맞서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장군은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를 없애지 못하고 끌기만 하였습니다. 다윗은 이 장면을 보고 군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맏형이 다윗이 군인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다윗에게 화를 내고 꾸짖었습니다. 몇 마리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냐고 야단을 칩니다. 아마 경상도형이었으면 아주 경멸하는 표정으로 쏘아붙였을 겁니다. 아주 짧게요. 양은 이렇게 쏘아붙였을 겁니다. 예. 양은 예. 형제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지난주에 배웠듯이 우리는 디테일에 강해져야 합니다. 다윗의 형은 다윗을 금방지고 고집센 동생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형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동생 다윗은 전쟁 구경이나 하러 왔다고 단정을 지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보면 자존감이 높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음 서열인 맏형의 태도로 보아 다윗은 형들에게 아주 치이는 막내 동생이었습니다. 나중에 같이 보시게 되겠지만 아버지에게도 다윗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8명의 아들 중에서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재산 분배법에 의하면 다윗은 물려받을 재산도 거의 없을 거라고 합니다. 물려받을 땅이 없어서 양을 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지기에는 어려운 다윗이었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낮은 편입니다. 제가 아마 형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예 형님 알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형들에게 전하라고 한 곡식과 빵을 드리고 저는 가서 양을 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속으로 욕 좀 하고 그 자리를 피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럼요. 예. 사무엘상 17장 29절에서 30절인데요. 예, 요거는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는 겁니까? 무르도 보지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등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예. 다윗은 그 환경이나 그런 게 비해서는 자존감이 아주 높았습니다. 앞에서 자존감 높은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다윗이
아마 이게 대부분이 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하나를 좀 소개를 드리면 이런 게 있었지요. 그 특징 중에서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완전히 신뢰하면서도 실패와 고난 이후에도 결코 주저하지 않는다. 필요하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한다. 예, 이런 특징이 있었는데 다윗은 형에게 모진 말의 공격을 받고도 자신은 잘못이 없다. 물어보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라고 말을 했고 또 주저하지 않고 형에게서 몸을 돌려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다윗은 마상이 없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없었습니다. 전혀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정말 놀라운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사울 앞에 나가서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새파란 양치기 소년을 보고 사울의 반응은 그만두어라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설득하고 골리앗을 치러 갑니다. 자존감이 나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었을까요? 예,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예, 33절에서 37절입니다. 예, 그 지난번에 그 성경영 형님께서 자매들도 좀 많이 시키시더라고요. 이윤중 자매 혹시 준비되시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게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윗의 자존감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추억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자나 곰에게서 구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믿음도 그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많은 좋은 추억을 만들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집시다. 다윗도 처음부터 이런 자존감과 믿음을 가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추억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자나 곰을 잡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분명 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만으로 양을 물고 있는 사자에게로 달려가서 죽였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어려웠을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믿음, 이 두 가지가 다윗의 마음에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결정을 하고 사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때려잡는 첫 경험을 했습니다. 그 후로는 곰도 때려잡고 다른 사자도 때려잡았습니다. 예. 우리도 그래서 이 다윗은 곰을 잡고 사자를 잡는 이제 이런 일이 밥 먹듯이 때려 잡았습니다. 앞에 보면은 너무 하곤 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한두 번이 아닌 걸로 봐서는 이제는 정말 밥 먹듯이 곰이 나타나면 때려잡고 사자가 나타나면 때려잡는 이제 그런 다윗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도 첫 경험을 합시다. 우리가 두렵고 어려워하는 것에서 대항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때려잡는 첫 경험을 합시다. 우리는 이미 첫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무섭게 하는 그런 곳에서 첫 경험들을 또 다시 해갑시다. 영적인 자존감을 높여갑시다. 그래서 우리 제자의 삶의 질이 엄청나게 올라가도록 그렇게 합시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포인트는 디테일하신 하나님께 여쭈어라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궁금한 것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움을 어떻게 구하십니까? 요즘 저는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실천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화를 잘 하지 못해서 우리 사이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고 마음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모르고 필요한 것을 말하는 법을 잘 몰라서 관계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책을 읽고 연습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찰하기, 상대방이 이제 하는 걸 관찰하는 겁니다. 두 번째, 거기에서 어떻게 느껴지는 걸 말하기, 화가 난다든지 슬프다든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이 느낌이 나의 어떤 욕구와 연결되는지 말하기.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 것은 뭐뭐 때문이야. 너하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 같은, 뭐 관계가 깨지는 것 때문이야.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런 어떤 욕구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해주길 원하는 것을 표현하기. 그래서 네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또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 때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같은 식으로 들어보려고 해봅니다. 저는 이 비폭력 대화법이 마음에 많이 클릭이 되었는데요. 사실 예전에도 부부 대화법에 대해서 했었거든요. 그때는 좀 해야겠다는 생각 들었지만 클릭이 많이 되진 않았었는데 이거는 좀 마음에 클릭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왜 성경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 잠깐만요. 예, 성경에는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었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대화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해놓으면 우리가 정말 그 관계를 만들어 가는 데에도 대화를 하는데도 너무 편하고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예. 그런데 어, 그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제가 이렇게 11시 정도 10시나 11시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아들 그 태주방에서 그 이제 와이프가 그 화를 내는 목소리로 태주에게 뭔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니까 어지러운 방을 치우라는 내용이었는데 그날은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계속 화를 내면서 그 1시간 정도를 좀 이렇게 그렇게 시간을 보낸 느낌이 좀 이렇게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불러서 저도 이렇게 사실 이제 그걸 들으면서 이렇게 짜증도 나고 마음에서 이제 그 화가 점점 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이제 불러서 그만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게 물론 어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날에 제가 조금씩 이제 공부해 오던 그 비폭력 대화법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났습니다. 그냥 제 안에서 나오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다음날 우리 부부는
전날 있었던 일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눴습니다. 정말 이게 체화되지 않으면 화가 나 있을 때는 그냥 그것이 튀어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너무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만 또 꾸준히 변화해 가야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렇게 시간 보면서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날 이제 제가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했을 때 그때도 화가 나 있었고 짜증이 나 있었고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제가 이 비폭력 대화법으로 하고 싶었는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 자매들이 참 놀라운 게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변하려고 하는 마음과 노력만 보여도 참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감사해야 하고 안정감을 너무 느끼더라고요. 참 우리 자매한테 너무 감사함을 너무 느낍니다. 그런 거 볼 때마다요. 그리고 저는 이 시간이 날 때마다 아들 태주와 도서관을 갑니다. 집 근처에 만덕 도서관이 있는데요. 열람실에 앉아서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들을 수많은 책들을 둘러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수많은 지식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지식들을 가르치고 좀 통하고 알려지면 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도 책들이 계속 출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우리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서관 한켠에 꽂혀 있는 성경책을 잘 읽지 않습니다. 대신에 수많은 다른 책을 보며 배우려 합니다. 물론 그 책들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도서관 한켠에 꽂혀 있는 성경책은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제가 아까 왜 성경에는 구체적인 게 없지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성경은 정말 이 한 권의 책에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너무 알려주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디테일하십니다. 지난주 주중 예배 때 김성경 목회자님께서 전하여 주신 설교 말씀 포인트가 디테일에 강해집시다 였습니다. 특히 형제들을 꼬집어서 일은 열심히 하는데 디테일에 약해서 욕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배운 대로 디테일에 강해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를 도우십니다.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움을 못 받습니다. 일단 물어보면 하나님은 디테일하고 섬세하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드립니다. 김정현 형제 되시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이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새 왕을 세워야 하니 사울을 버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이 말씀을 듣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실 쿠데타를 일으키는 일입니다. 대통령을 갈아치우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 일로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어떤 고민들이 있습니까? 목숨을 위협하는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걱정거리들이 너무나도 크고 무거워서 이보다도 더 큰 짐은 세상에 없을 거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의 걱정거리들 중 하나는 노후 문제입니다. 아직 집도 없고 저축해 놓은 돈도 없고 직장도 안정적이지 않고 60대 중반이 지나면 내 삶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 많은 좀 걱정이 되고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책에서, 친구에게서 답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입니다. 예, 사무엘 봤던 내용인데요. 사무엘 그 2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놓았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은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 하나님은 사무엘이 예상하는 일과 그 일에 소오는 두려움을 듣고 공감을 너무나도 마치 예수님과 같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무엘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또 사무엘이 두려움 없이 그 일을 그 일을 그 일을 할지 또 하나하나 일러주시고 또 디테일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여쭙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 어떤지 고백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했듯이 디테일하게 알려주십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영상도 주실 수도 있고요. 책을 알려줄 수도 있고요. 또 제자나 친구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인도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것입니다. 제가 잘 못하는, 참 잘 안 되는, 저도 불만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나누어서 좀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입니다.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말을 하는데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특히 마음에 대해서 말할 때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듭니다. 또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 그래서 마치 윗입술은 플러스 극이고 아랫입술은 마이너스 극과 같이 되어서 그 입을 여는데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에서 항상 너무나 자유로우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소망을 보시고 얼마 전부터 부부교실과 비폭력 대화법이라는 책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부교실에서도 연습을 하고 또 비폭력 대화법을 보면서 이 대화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고 에너지도 훨씬 적게 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 자신감이 좀 이렇게 생겨나더라고요. 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제가 이렇게 말을 너무 윗입술이 아랫입술이 극성이 똑같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입을 계속 쉬지 않고 열고 다니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제가 다치지 않고 소망하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디테일하게 준비하신다는 느낌이 너무 듭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여쭙시다. 하나님은 경상도 아버지가 아니라 섬세하신 아버지가 되어서 우리를 디테일하게 도우실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때려잡는 첫 경험을 합시다. 그래서 우리 영적 자존심을 높여서 우리 제자 삶의 질을 높이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모든 문제와 걱정, 두려움들을 디테일하신 하나님께 여쭙시다.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